신약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좀 이상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왜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을 읽고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일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읽어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이라는 표현은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born of God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또는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낳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뱃속에서 아기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라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씀은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기 10개월 전에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잉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자와 난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자는 아버지가 낳습니다. 아버지가 낳은 정자 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지만 사람이 되려면 난자라는 숙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자가 2, 3일 동안 난자라는 숙주를 만나지 못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이제 난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자는 엄마가 낳습니다. 엄마가 낳은 난자는 난자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난자는 24시간 안에 정자를 영접하지 못하면 엄마 뱃속을 떠나야 하고 이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난자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나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정자를 영접하면 난자는 사람의 생명을 얻고 정자는 숙주를 얻습니다. 난자도 사람이 아니고 정자도 사람이 아니지만 둘이 합치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잉태라고 합니다. 사라는 난자의 생명을 가진 난자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명을 가진 정자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듯이 사라가 낳은 난자는 아브라함이 보내준 정자를 영접하여 사람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난자는 정자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되었습니다. 난자에게 난자의 생명을 준 사람은 사라였고 사람의 생명을 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자를 낳은 사람은 사라였고 이삭을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사라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후손이며 엄마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남자이며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있지만 하와의 후손은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있지만 사라의 후손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의 정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에 모세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